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연파 겨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껏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오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들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교독문 2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11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지난 시간들을 성찰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다음 주에는 제6회 모자이크 기독창작 문예 공모전에 가작 입상 발표와 시상식 행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나온 시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 우리의 시선이 더욱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성장보다 내적 성장을 고민하게 하시고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 성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이 치유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의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약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그 후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12년 동안 참 대공황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등 참 많은 어려움들을 훌륭하게 잘 극복해 내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초상화가 완성되지 못한 채 1945년 4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겨둔 그동안 생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모아서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진과 화가가 완성한 초상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찍힌 사진에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느라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참 긴장된 모습, 그리고 피곤해 지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있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화가가 그려낸 모습은 내적 평안함과 담대함과 소망과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림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초상화를 완성한 화가는
엘리자베스 슈마토프입니다. 한 위대한 화가에 의해서 장애자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완벽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화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을 허물투성이고 죄악된 우리의 삶을 완벽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비적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새로운 자아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죄인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요 허물투성인 우리 인생이 뒤바뀌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사람의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자아상의 온전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것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버리지 않은 죄악된 행실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빗나간 삶과 생각과 행위들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실들. 얼마 전에 가을학기 수업을 마친 신학교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초반에 함께 공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가지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엮어져 있고,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고 후반부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이웃 관계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이고 후반부 이웃과의 관계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르침들이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이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됨을 또한 십계명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10가지 계명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계명 한 가지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되지 않은 내 성품에 그냥 이끌려 살았는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기도 하고 알면서도 우리의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고집 때문에 그냥 무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 자리에 풍성히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온전한 평화도 없는 갈등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겨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아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거룩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일에 관심도 가질 수 없고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기진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로막힌 죄의 문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해결해 가야 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천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허락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이스마엘. 아내의 권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권고를 쫓아 여종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느덧 성장하여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자라 3살이 되고 젖을 떼는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감격과 기쁨의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여기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7살짜리 이스마엘이 3살 먹은 이제 막 젖을 뗀 어린 아이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 희롱하는 모습을 사라가,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조롱과 멸시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핍박이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고 미움이고 원한의 감정이 조롱으로 희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라가 분개했습니다. 그 여인과 아이들을 당장 내어 쫓으라고 남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아브라함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청종했고 아브라함의 근심과 슬픔은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야 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준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집중하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집안의 갈등의 요인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보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스리고 돌아서고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내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계속 행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계속 주의 성령으로 부담을 주시지만 이 정도쯤이야 무시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 어떤 일, 그것은 거짓된 행위일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아픔을 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한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을 떨구는 나무, 가을나무. 계속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가을나무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옛 잎사귀를 떨군 이후에 봄철이 되면 새싹이 나고 새 잎으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겸손히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은혜가 있고 부어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제가 용서치 못하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고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완악하고 고집되고 이기적인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것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주실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실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범죄하여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귀한 것은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통해 자복할 줄 알았던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지만 겸손히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껏 참된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책감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확신과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얻은 이스마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탁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니 그에게 내가 큰 민족을 또한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그 후에 그의 자손이 번성했는데요. 중근동과 북아리파,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마엘의 자손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주목하셨고 이삭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인류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매여 자책과 죄책감과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자기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상 그것이 필요했고 힘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일에 정진해 나아가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고 어둠의 권세자 마귀도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냐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갈보리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내 모든 허물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보네프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상숭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책감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죄책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통에 자복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죄책감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고 자기를 탓하고 하는 그 모습은 그거는 교만이고 죄악이라고 보네포는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처리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불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고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고 없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이 그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손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날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의 경험들 또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과거에 넘어진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을 늘 깨우쳐서 겸손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우쳐서 하나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넘어졌던 내 경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미국의 브레넌 매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들을 용서하고 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다. 히포의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헨리 나우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겪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증거는 옳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손턴 와일드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단막극을 만들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4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4절까지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손턴 와일드 극작가는 바로 연극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많은 사람이 먼저 뛰어들려고 긴장할 때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혼자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그가 연못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천사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의사가 애걸했습니다. 제발 왜 그러십니까? 제발 왜 그러십니까? 나는 고침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상처가 없다면 그대의 치유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상처가 없다면 그대의 치유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그러니 의사여,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손턴 와일드 극작가의 쓴 이 내용은 참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건전하고 거룩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동안 힘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후회와 낙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의심과 불신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은밀한 죄의 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용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치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비하며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경금, 건축원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일터에 주님 또한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는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큐티책 11월 12월호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고요. 이번 주 통신성경 공부는 역대하 10장에서 21장까지 준비됐습니다. 제6회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에 대한 작품 평가를 우리 명계웅 장로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명 장로님께서는 가작으로 추천을 하셨고 저희가 가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과 연락을 좀 취했고요. 현재는 베델 장로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1.5세시고요. 좀 문장력이 많이 좀 서툴기는 하지만 평론가 명장로님의 이야기는 참 가능성이 참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는 한 사람이라도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글을 쓰도록 발굴하고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임스 리라는 이 집사님이 팬데믹 기간 전후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더라고요. 전화를 통화하면서 한쪽 눈을 잃었고 한쪽 눈을 가지고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 시상식 때 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좀 들려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14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이지 않고 바로 예배 후에 이어서 12시 1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20분 정도 평론가의 평론을 듣고 시상 받으시는 분의 소감을 듣는 그런 걸로 마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외부에서 좀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음식을 할 것인지 우리 친교부 오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같이 한번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송태길 목사님이 12월 달에 2주간 잠시 미국에 들어오십니다. 12월 1일에 오셔서 17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여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